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의 지식으로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내 삶이 변하고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감사해요. 오늘 제목이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만 커지게 하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의 얘기입니다. 이 사건은 가나안 정복사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요단강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축복의 땅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이렇게 건너가야 할 요단강에 홍수가 나서 범람해가지고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억지로라도 건너갈 수는 있겠지만은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도 상해를 당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험난한 범람하는 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불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를 건너갈까 참 고민을 했죠. 다시 말하면 이 요단강은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축복의 목표를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가로막는 환경의 장애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또 외국의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때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다 해도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결탄코 소유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만나게 되는 또 모든 문제에 부닥치는 모든 문제들을 정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참 우리 고민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요단강 같은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자는 그 축복들, 또 승리하는 인생들, 또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지혜를 배우셔서 여러분이 꼭 이런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 축복받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가장 먼저 첫 번째 준 하나님의 지혜는 너의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죠. 사실 요단강을 건너는 건너 가나안 땅을 기르는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을 건널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자꾸 막힐 때가 있어요. 일로 가도 이렇게 막히고 절로 가도 저렇게 막힐 때는 그 문제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럴 때 얼른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닥짐으로 가다 보면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단강이 어때요? 범람해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막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써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한 사람도 다치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3일이나 했대.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간절하게, 그만큼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제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자야 이것 어떻게 이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 조바심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3일 후에 회막에서 여호수아가 나왔어요. 그리고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지혜를 얻었겠죠. 그죠?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바로 3절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레위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명령은 뭐냐?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명령은 아까도 말한 5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첫 번째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여태까지 광야 40년을 했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언약궤를 따라서 갔던 그 방법이에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은 굉장히 독특한 명령이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이 명령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되지 않느냐 이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요.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예요?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이에요. 야, 거기서 한 10km쯤 내려 들어가면 커다란 배를 내가 준비했으니까 그 배를 끌어다 건너가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런 대답과는 달리 엉뚱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들리는 거예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사실 이 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답이 아니었어요. 만약 우리들도 기도를 하면 이런 답을 한다면 우리도 원하는 답이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요구하셨는가 하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럴 때는 진짜 잘하는 변호사를 찾아가. 변호사. 또 어떤 사람은 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라. 또 어떤 사람은 야, 그 권력 있는 사람 들어가서 빼기 세면 한 방에 끝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자, 우린 여기서 성결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로 성결이라는 단어는 코데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뭐 히브리어의 코데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요거는 좀 그냥 한 번쯤 듣고만 있어요. 그거 뭐 알지 않아도 돼요. 성결. 이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속된 것과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속된 것과 세상과 구별되다 이런 얘기죠. 이게 거룩한 영역에 속한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역의 상태.
성결하라 이런 뜻은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속에는 지금 거룩한 하나님이 현존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돼요? 이렇게 준비하라는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그죠? 또 언약궤도 거룩해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일으키시는 이런 전쟁도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백성들은 반드시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저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임재하셔서 나의 응답하시다. 이거는요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곳에는 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함께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데 함께 하겠어요? 하나님 나 거룩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회개부터 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보면 회개 기도를 참 하다가 가요. 기도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야 되잖아. 이사에서도 보면 내가 너와 너의 죄를 듣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의 죄 사이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거지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전 먼저 우리 자신이 성결해야 되나.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전략이나 방법을 관심 갖지 마라.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면 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내일 너희 가운데 임재할 것이니까 너희가 중요한 것은 네 자신을 먼저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케 한다.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니까 준비만 하면 내가 나머지 문제 다 해결해 줄게. 요단강 건너가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얼마나 반가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스스로 정결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규례는 뭐냐면 성결 의식이 규례가 있어요. 무슨 뭐 옷을 빤다든가 뭐 목욕 재개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잖아. 빨리 건너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생략하고 너희들 예전에 했지 않냐. 하나님 백성 아니냐. 그러니까 심령의 성결, 영적인 성결 자세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잘못한 것에 회개도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틀려 있으면 회복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맥시 루케어더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재밌게 얘기했어요. 성결은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 이 성결하고 상당히 구분이 된 것 같고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을 좀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내가 작아져야지 하나님이 커 보여요. 근데 내가 크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보이려면 내가 진짜 작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 겸손한 것이 바로 성결이라는 거죠. 즉 나를 작게 만듦으로써 겸손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살아있고 내가 커지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소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커서 그래.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 내가 교만하니까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 짓는 사람이 어떻게 짓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술을 먹어도 어떻게 먹어요?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거품들, 내 안에 있는 척하는 것들 있잖아요. 허풍들이 있잖아요. 뻥치는 것들이 있어요. 또 내 안에 있는 죄악들, 내 안에 있는 교반들을, 이런 것들을 바람을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빼면요 납작해지잖아요. 납작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를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거를 인정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잊어버려요.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살아있겠어요? 여러분, 도기쟁이가 도기 그릇을 만들었어요. 근데 도기 그릇이 뭐래요? 왜 내 그릇은 개밥 그릇을 만들었습니까? 도기쟁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깨버려요 그냥. 그건 말도 안 돼요. 내 맘이지. 이사 옆 사람은 밥그릇을 만드는데 나는 저 개밥그릇을 만들어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걸 인정하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인생은 마치 사막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사막을 가본 사람들의 얘기 보면 모래 언덕의 연속이래요. 저는 안 가봐서, 제가 그래서 성지순례 때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게 광야예요. 광야. 도대체 광야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알겠더라. 근데 사막도 한번 가보고 싶어. 사막이면 더 확실히 다르겠죠. 근데 모래 언덕이래요. 모래 언덕. 올라가면 모래고. 근데 동서남북이 몰라.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한 곳에 딱 산 넘어가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갔냐면 예전에는 말과 낙타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동차를 타고 간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이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모래사막을 걷는 데는 독특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모래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가볍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퀴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차가 좋고 브레이크 잘 되고 운전을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퀴가 빠지면 그만 아닙니까? 근데 심하면 모래 늪에 빠져가지고 위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여러분, 사방에서 사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쨍쨍 뛰는 햇빛에서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버틴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 보니까 헛바퀴가 자꾸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막을 건너가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동차 바퀴에 바람을 빼는 거예요. 바람을 빼면 어떻습니까? 바퀴가 평평해지잖아요. 면적이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겨울 되면요, 자동차 바퀴 바람을 좀 빼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댕기는데 그렇지 않고 겨울에 좀, 왜냐하면 그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면적이 많으면 안 미끄러지잖아요. 또 자동차, 여러분 힌트 하나 줄게요. 겨울에 눈이 오면요, 얼음이 얼면요 1단에서 가면 안 돼. 2단에 가야 돼요. 1단에 가면 헛바퀴 돌아요. 막 왔다 갔다. 2단 가면서 슬슬 가면 잘 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법이 있다는 게 방법이. 그래서 포면적이 넓어지니까 모래사락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래사에서 바닥에서 앞 뒷바퀴가 바퀴지 돌지 않게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는 거예요. 이럴 때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오늘도 나의 인생에서 자꾸 헛바퀴가 돌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순항을 하고 있다. 헛바퀴를 자꾸 애는 쓰는데 자꾸 헛바퀴가 돌아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바람을 빼는 작업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교만의 바람, 여러분의 죄악된 바람, 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바람을 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평탄한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비결, 바람 빼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또 깜짝 놀래요. 기도? 기도라는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안 빠진 사람들은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왜? 내 생각, 내 지식, 내 교만이 가득 차니까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생각해. 야, 난 다 할 수 있어. 난 돈만 있으면 돼. 여러분, 돈 가지고 되는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죽을 것 같아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돈 가지고 합니까? 못합니다.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거는 반찬밖에 살 거 없어요. 뭐 집이나 살겠지, 집. 근데 살 게 없어요. 자녀를 돈으로 사겠어요? 여러분, 건강을 돈으로 사겠어요? 살 게 없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물질, 건강, 자녀, 시간 다 내 거 아니에요.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것만 깨져도 우리 인생이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거는 그거고 내 건 내 거다. 뺏지 마라. 내 믿음, 내 마음, 내 시간 다 내 거야. 하나님 주셨으니까. 웃기지 말아요. 여러분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도 그렇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주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여러분 그냥 사랑하겠어요? 저는요,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었지.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내 마음에 어느 날 확 열려서 할렐루야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기도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작업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리라. 자, 여러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십니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어떤 교회냐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어떻게 나의 모든 일을 맡길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맡길 수 있다는 것이 뭐냐?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커졌을 때 가능해요. 내가 겸손해야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절대로 내 것이고 내 것입니다 그러면 못 맡겨요. 또 내가 죽고 예수만 살아야지 나의 모든 행사를 맡길 수 있어요.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맡기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끌고 가도 안 가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려고 지금 끌고 가시잖아요. 가자. 안 가요. 나 여기로 가면 되는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나 지혜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이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면 좋겠다, 누군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곳에서 임재하셔서 기적과 역사를 행하시려면 반드시 백성들이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임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곳에는 임하지 않으세요. 죄 가운데 임하지 않으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백성들의 성결이 없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이적과 이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와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지름길은 먼저 자기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납힌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분이 참 모든 걸 해결하신 분이 그 사람 뒤를 쫓아가는 게 쉬워요? 내가 앞장서는 게 쉬워요? 응? 앞장서는 게 쉬워요? 그냥 따라가는 게 쉽지. 이건 거저먹는 거예요. 응. 누구 따라가는 거 되게 쉽잖아요. 모르는 길 따라가는 거 얼마나 쉬워요. 자, 우리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따르라. 자, 따르라. 잠깐만, 내 언약궤를 따르라 이러니까 따르라. 자, 여기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구름 기둥이 탁 뜨면 언약궤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 나 따라와.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그걸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장서시면 우리는 승리한다. 이거를 느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앞장서시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임재하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내가 앞장선다. 내가 앞으로 나간다. 나보고 따라라. 너희가 남녀노소 어느 누구라도 시선을 다른 곳에 두지 말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너희들의 모든 시선과 초점을 하나님의 언약궤에 맞춰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000규빗을 둔 거예요. 2,000규빗. 여러분 가까이 두면요 200만 명이 지금 가잖아. 그러면 앞사람은 잘 보여. 근데 뒷사람 안 보이잖아. 그냥 멀리서 봐야지. 뭐 제사장들이 뭐 몇 명이나 많이 해봤자 한 10명이 어깨에 맨다 그러면 조그맣게 보이는 거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길을 갈 때 항상 하나님이 이래. 내가 앞장선다.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보이는 상징이 뭐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언약궤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자신의 힘이나 건너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뒤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 방법이 가장 쉽고 지름길이고 가장 정확한 길이고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저는 이런 지혜로운 방법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인생의 기준을 삼고 방향의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그러면 되게 쉬운 거예요. 그것이 가장 정확한 길이고 가장 올바른 길이고 쉬운 길이고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성도의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아주 어리석은 길을 통합니다. 참 저나 여러분이나 되게 어리석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가. 참 이게 문제 이게. 따르라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가고 또 먼저 가서 무슨 일을 해요? 내 마음대로 막 가. 뭐 길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막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뒤를 따라오게 하면서 뒷저리를 쳐줘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밤낮 잔머리만 굴리고요. 그냥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감각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일을 저질러 놓고 119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서 그 지혜에 들어가는 게 가장 쉬운 길이고 지름길이고 지혜로운 방법인데 일 다 절러놓고 안 되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해결해 주면 열심히 예수 믿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그거 딱 해결해 주면요. 몰라요. 또 지 맘대로 해. 이게 우리 인간의 아주 약한 점이에요. 뭐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은 더 합니다. 그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 맡기면요. 너무너무 쉽게 돼요. 심한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 자녀 문제 있잖아요. 있으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자녀를 보고 저놈 왼수 같은 놈 저놈 없으면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여태까지 우리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지 못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탁 주는 거예요. 야, 좀 기다려봐. 여러분 좋은 기회예요 아니에요? 아, 그거 기다려야지 어떡하겠어. 지금 내쫓겠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주세요. 그럼 우리가 아멘하고 기다리고 칭찬해주고 더 잘해주고 이러면 자녀들이 점점 잘 될 거 아니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네,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벌써 그렇게 응답하실 때는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겠다. 이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잔머리만 굴리고 있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한 감각을 의지한다는 거죠. 비행사가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하늘을 나르잖아요. 그러면 그 비행사들이 이 창공을 보통 모르고 100m, 200m 그러니까 몇 킬로, 몇천 킬로, 7천, 4천, 5천 킬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구름 성층구를 지나가면요. 하늘이 진짜 파래요. 제가 얼떨결에 옛날에 여행을 하는데 비행사 옆에 앉았어요. 근데 엄청 좋더라고. 막 천국 간 것 같아. 근데 이 비행사가 무슨 악가심정인지 한번 이렇게 돌아. 죽을 것 같아. 근데 이들은 조종하다가 막 몇 번 군다. 그러면 바다 같은 데는 하늘도 파랗지. 바다도 파랗지. 어디가 어딘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하늘이구나. 근데 계기를 보니까 바다야. 그래서 비행기들이 가끔가다 바다에 추락하는 사건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바다 하늘인 줄 알고 슉 올라갔더니 바다에 그냥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사들 훈련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자신의 감각을 믿지 말고 계기를 봐라. 계기를 믿어라. 계기를.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래도 그 어리석은 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감각만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내 감각과 생각과 판단이 맞는 것 같지만은 어떻습니까? 틀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분명히 이렇게 하면 잘 되리라. 분명히 이렇게 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살아오는 동안 수없이 실패를 검증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또 그 실패를 계속하고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의 이런
뒤 헛바퀴를 돌고 혼돈의 이런 시간이 온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참 좋아요. 이건 팁이에요, 팁. 무슨 얘기냐면 이제까지 내 판단과 생각과 감각으로 살아왔다. 되더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 됩니까? 안 되더라. 답이 딱 나와야 돼. 되더라 그런 사람은 계속 하십시오. 안 되더라. 자, 그러면 이 정도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했으면 이제 충분하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충분하지. 충분하지. 그렇다면 이제 내 방법은 포기하자. 그죠? 포기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딱 한 번 실험 삼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한번 해보자. 한 번 정도 할 수 있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살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지껏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이지만 지금부터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해보고 인도하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과 초점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따라갈 때 승리의 역사의 자리에 딱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기도들 및 신년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런데 1년이 지나가서 보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인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성결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그렇다면 인생에서 나는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게 함으로써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나와 함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핵심 구절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형통하겠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 가나안 정복사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줄 믿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의 메시지를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정말 앞이 캄캄하고 막히고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일도 한 가지 일이 풀리기 시작하고 어느덧 요단강을 건너고 사막의 언덕을 넘어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감사죠. 자, 그러고 나서는 한순간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문제가 풀리는구나. 이제 나머지 인생도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믿음이 한 단계 쑥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없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자꾸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런 삶을 사셔서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더니 다 풀렸다. 잘 되더라. 이거 좀 경험하고 살아야지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쫄딱 망했어. 시험 들어. 예수를 믿었는데 집 팔아서 월세방으로 갔어. 속상해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나를 믿고 사는 인생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구나. 이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겠다. 그러면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씀의 사람이 되기도 되어가고 순종의 사람이 돼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비결을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만 커지게 하자는 그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을 깨닫게 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 부닥치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승리하는 복된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